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연애의 복음 안에서 만만치 않은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각 가정과 직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 회복의 시간, 또 치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3월 7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여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계시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생명의 시간,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한 2주쯤 전에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어드린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다들 숙제 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큰 것으로 보아서 다들 숙제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찾으셔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성경에 4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또 로마서 1장 17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마 2주 전쯤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하박국과 로마서에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과 신약에 숨겨져 있는 이 하박국과 로마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나누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만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은 아니겠죠? 자, 우리 함께 그 은혜의 기억을, 그 감동의 기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참 이 말씀은 이 로마서의 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서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나 귀한 이 로마서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입니다. 또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하박국 말씀이 언제 쓰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 그 마지막 때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하박국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가 아닌,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둔, 천년 왕국의 도래를 앞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와, 이 하박국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에 뭔 교만하며 사람들이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에서는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킹 제임스 버전을 his faith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에는 자기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his.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의 복음 시대, 교회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경륜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의 복음 시대의 교회 시대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From face to face.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런데 이 믿음은 또한 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아멘.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닌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행위를 요구하는 구약의 의와 구약의 의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할렐루야. 이 의인인 욥과 우리는 다릅니다. 노바와도 다릅니다. 아브라함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단어 his를 자기라는 그 his라는 단어를 넣고 빼심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Old Covenant와 New Covenant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옛 언약은 Old Covenant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New Covenant는 우리에게 주어진 New Covenant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의 다 이루신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할렐루야. 이 하박국 선지자의 I live by my faith와는 정반대입니다. 그죠?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율법과 은혜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진짜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십자가와 사닥다리와의 차이입니다. 기억나시죠? 요즘 사닥다리를 제가 자주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십자가와 사닥다리의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죠? 기독교와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스는 AD 67년이나 69년경에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로 추정합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그 저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기도 하고 아폴로라기도 하고 바나바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스는 서신서라기보다는 설교와 같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을 받고, 그죠? 또 그리스도가 또 자기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자기 유대인들에서 나오고 하여튼 특별한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특별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그죠? 한 30년 전쯤입니다. 이 히브리스가 쓰여지기 전 한 30년 전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곧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9절입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그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사도행전 1장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와, 그렇죠.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교회가 아닌 하나님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왕국의 도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뭐죠? 그 왕국을, 주께서 이때의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아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왕국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핍박과 그 많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왕국의 도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곧 나타날 하나님 왕국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가 현실적으로 그들의 세대에 곧 이루어질 것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의 말씀을 온 민족적으로 거부함으로 이 하나님 왕국의 도래가 무한정 연기되어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번 사도행전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8장에서 이방인인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의 복음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하나님 왕국의 도래가 지난 2000년 동안 연기되어진 것입니다.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부터 교회 시대까지가 몇 년입니까? 거의 4천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교회 시대까지 4천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6천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7천년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합니다. 그죠?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교회 시대의 끝에서도 정말 끝자락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대환란과 천년 왕국이 정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서는 AD 67년, 69년경에 에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 AD 70년 전에 하나님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대환란을 겪어야 할 유대인들을 위해 써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히브리서 자체가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기가 섞여서 나옵니다. 뭐라고요?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기가 섞여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정확하게 본문을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 히브리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본문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이단들의 특징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주간 히브리서를 공부했습니다. 지난 2주간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참 이 히브리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부족해서 정확하게 이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어서 분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본문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자, 그럼 먼저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Now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But if anyone draws back, my soul has no pleasure in him. 아멘.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와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는 두 문장이 콜론과 세미콜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콜론으로 되어 있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세미콜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콜론을 그러나로 번역하였습니다. NIV 성경은 이제 그리고 또한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NIV 성경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죠? 번역하였습니다. 자, 콜론과 세미콜론의 역할은 그죠? 그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를 쓸 것인지 그리고를 쓸 것인지 또 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더 가까운지 더 본문 안에서 충실한 번역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38점 다시 보십시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draws back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전반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Those who draw back to perdition.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erdition. 영어로는 perdi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perdition, 한글 성경을, 영한 사전을 찾아보면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 아주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Biblical Eschatology,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특히 이 대환란 때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어느 때인가 알겠죠? 그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멸망의 아들이 나옵니다. The son of perdition. 근데 멸망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 마지막 때 대환란 시기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 those who draw back to perdition은 이 환란기 마지막 때, 대환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적 그리스도에게 배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인 것입니다. 38절 다시 보십시오. 문맥상 누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환란의 때 즉 그리스도에게 배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즉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perish, 멸망한다는 perish라는 단어를 쓰고 destruction 단어를 쓰고 destro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심각한 말이지 않습니까? 즉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39절 전반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저자의 대반전입니다. 그러나 but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But we are not of those who draw back to perdition, but of those who believe to the saving of the soul.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The saving of the soul.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라는 이 단어가 누구입니까? 이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39절에서 우리는 교회 시대의 우리가 아니라 대환란 시기를 거쳐야 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이고 그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지금 남에게 쓰여진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적용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39절에 우리를 교회 시대의 우리들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라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39절에 우리를 교회 시대의 우리들로 생각하고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잘못된 구원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우리를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혼의 구원이라는 아주 잘못된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워치만 니입니다. 워치만 니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잘못된 교리 티칭입니다. 워치만 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방교회, 구원파, 신천지, 이단의 그 핵심 교리가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들의 정말 핵심 교리입니다. 이 혼의 구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으로 나누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은 나누어야 되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지칭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의 구원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거룩한 삶과 행위를 통하여 혼의 구원을 이룬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고 나서 또 최종적으로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야 한다는 이런 잘못된 구원론은 철저하게 행위 구원론에 기초하는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워치만 니와 같이 잘못된 구원론이 한국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제자 훈련과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또 전도 폭발 훈련과 선교와 헌신과 기도와 금식과 교회의 충성과 하나님의 종의 충성과 인내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배웠습니다. 저도 제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기 시작한 첫 출발점이 이 혼의 구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에 자기 수행과 자기 고행과 자기 수련과 자기 훈련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이 혼의 구원의 원리는 세상 모든 종교의 교리, 핵심 교리입니다. 불교를 보십시오. 무상고 무아, 이 현상의 세계를 벗어나 상락아정의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자는 불교 수도성들의 견성 수련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불교 수도성들이 세속을 떠나서 일생 동안 산사에서 하는 작업이 이 한 가지 수행, 즉 혼의 구원입니다. 에고의 구원, 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혼의 구원의 원리는 유교의 또 핵심 사상입니다.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라는 이 공자의 가르침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로 혼을 구원을 이루라는 마음 수련법과 양심 훈련인 것입니다. 워치만 이와 같은 많은 신학자들과 이 목회자들이 기독교를 불교와 유교의 종교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니라. 아멘. For God made Jesus who knew no sin to be sin for us,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Christ.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로 혼의 구원을 이룬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땀과 예수님의 눈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불교와 유교의 가르침처럼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관상 기도를 하고 명상하고 양심 수련 또 마음 공부 또 온갖 수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만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선물인 것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is the gift of God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와치만 니와 같은 많은 신학자들과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해석하지 않으므로 혼의 구원이라는 이상한 이단 교리를 교회 안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죠.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를 빼버리면 칸만 남습니다. COM만 남습니다. 컨텍스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we have been conned.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한테. 그리고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행위구원으로 잘못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대환란 시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교리입니다. 내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약속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대환란 시기에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뒤로 물러나 즉 그리스도에 순종하면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마지막 때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라는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36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For you have need of endurance, so that after you have done the will of God, you may receive the promise. After you have done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로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수십 번씩, 아니 수백 번씩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인내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36절 말씀이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for it is the power of God to salvation for everyone who believes. For the Jew first and also for the Greek.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아멘.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장 4절 말씀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하나님 경륜에 따라서 in the context에서 본문 안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나누고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인간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아닌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종교로 타락하게 되고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관상 기도를 하고 명상 수련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시대에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구약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시대에 살면서도 대환란 시기 성도들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싸우게 됩니다. 대환란 성도들처럼 구원을 지키기 위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너무나 힘든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서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서 있습니까? 본문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